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화되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결단과 다짐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무력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화평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헛된 소망이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따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메시지입니다만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교만함과 패역함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강조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 그래서 강대국인 바벨론에 무릎을 꿇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 스스로에게도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더 깊이 보겠습니다. 본문 해설 첫 번째, 거짓 예언을 듣지 말라.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는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권고합니다. 왕에게 이와 같은 굴욕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백성이 원하는 말을 들려주기 위해 바벨론 왕을 결코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거짓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참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자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된 메시지가 같이 우리들에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별력이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구분이라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러나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건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거짓된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를 먼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인간의 책임이 같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은혜만 강조하고 듣기에 좋은 말만 강조하고 우리의 책임, 믿는 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생각만을 말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된 메시지의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기만 원하고 사랑받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시기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공의와 사랑, 이것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없다고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그냥 없다고 해줄게 하는 그런 무책임한 사랑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하시더라도 분명히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돌아왔으니까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들 없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표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한 것은 저 바벨론의 굴복함으로 인해서 70년의 시간들을 포로로 살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가 회복되는 시간들을 허락할 테니 너희는 지금 바벨론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마지막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시작할 때 26장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6장을 처음에 보시게 되면 여호야김 왕이 통치할 때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선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좀 잘 이해되지 않게 되는 때가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휙휙휙 시간이 지나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26장에서는 여호야김에 대한 시대의 이야기인데 27장 오늘 본문부터는 시드기야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왕이 바뀐 겁니다. 그 사이에서 이 애굽이 세운 왕인 여호야김을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폐위시키고 다시 자신들의 구미에 맞다고 생각하는 시드기야를 세우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줄과 멍에를 가지고서 다른 주변국들 5개국들과 함께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여호야김에 이어서 시드기야에게도 바벨론의 멍에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우리가 좀 느끼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제일 통치자입니다. 백성과 제사장에게 설교하기 전에 가장 높은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역할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설교한 목적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떻게 순종하느냐가 그 공동체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들입니다. 가정의 리더이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는 좋은 영향력도 또 나쁜 영향력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영향력을 잘못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리더라면 지금 시드기야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리더들이 먼저 은혜를 얻고 먼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공동체가 변화되는 동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3가지의 명령형 문장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일깨웁니다. 3가지 명령을 이거죠. 멍에를 목에 매라. 바벨론의 멍에를 목에 매라. 그리고 그의 백성을 섬기라. 그러니까 바벨론과 그 백성들을 바벨론과 그의 백성들에게 굴복해서 그들의 종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명령입니다. 예언자라 할지라도 왕에게 이렇게 단언적으로 명령하는 것은 참 위험이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었죠. 내 민족, 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드기야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단호하게 명령형으로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줘야 한다는 책임이 바로 우리
깨달은 자들, 먼저 은혜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본문에서의 성전 기구에 대한 예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에 따라 진행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의 신할 땅 신전 보물 창고로 옮겨진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속히 돌아온다는 말은 바벨론이 즉시 멸망한다는 거짓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남은 성전 기구가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때가 되면 다시 옮겨오리라는 것입니다. 성전 기구들은 주전 605년과 597년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주전 586년에는 모두 수탈되었습니다. 그 후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귀환하게 된 주전 537년에야 비로소 유다로 반환됩니다. 사람의 거짓된 희망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시간표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6절과 17절에 보시면 이제 시드기야에게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이 속히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시대,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주전 597년에 통치를 시작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포로 잡힘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통치를 하게 된 왕이 시드기야인 것이죠.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붙잡혀갈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주전 597년에 2차 포로로 붙잡혀갈 때에 에스겔이 끌려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전의 기물들도 일부가 조금씩 바벨론의 전리품으로 빼앗겨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빼앗겼던 기물들이 빨리 속히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은 이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장과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반바벨론 동맹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예배를 잃어버렸던 자들이 예배의 기구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기뻐합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신실한 신심에 의해서, 신앙심에 의해서 기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물들이 아니었어요. 성스러운 것이죠. 귀한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의 기물들인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자세입니다. 예배에 대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귓등으로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은 갖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애굽에 붙어야 돼. 애굽한테 힘을 요청해야 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바벨론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책만을 짜려고 한다는 겁니다. 잘 아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들은 예배에 대해서 다 무너지고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이 성전의 기물만 찾아오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의 기물들을 우상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 기구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더 진실되게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의 마음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예배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면 예배의 형식이나 방법이나 장소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생각입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다 무너뜨려 놓고 성전 기물만 찾는 것을 기뻐하고 기대하는 어리석은 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기둥과 큰 대야, 받침들, 남아있는 기구들까지 모두 바벨론에게 수탈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3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마지막에 완전하게 멸망당하게 되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때가 되었을 때에는 성전의 기둥까지 뽑혀가게 된다. 야긴과 보아스를 포함한 성전의 기둥들까지 뽑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이교도들에 의해서 짓밟힙니다. 이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어떻게요?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게 하시려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전의 기물들이 다 빼앗겨질 것이다. 바벨론이 다 수탈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함으로 인해서 너희가 돌아오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까지도 무너뜨렸다고 해서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위대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도 예배도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가치 있는 것들을 가장 가치 없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악한 것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하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 그곳을 내가 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것을 내가 아파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묵상 에세이 진정한 지혜 같이 읽겠습니다. 몇 해 전 우리 부부는 테네시주의 핸더슨빌에서 내슈빌 도심지로 이사하는 일로 고민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떤 자매가 찾아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집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를 설득했다. 목사님이 그 집을 진심으로 원하시면 가질 수 있어요. 그 집 앞에 가서 마치 목사님의 집인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나 그녀의 확신이 무색하게도 이틀 뒤 그 집은 다른 사람의 차지가 되었다. 그 자매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혹은 믿음으로 받으라 라는 신학을 가진 전형적인 우리 시대 신앙인이다. 이러한 구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르침을 명확히 드러낸다. 더 나은 직장, 새로운 차, 치유 등 무엇이든지 자기 것이 되리라 믿고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만의 의견이 있으시다.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견을 기뻐하진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뜻이 내 뜻과 다를까봐 염려한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의견을 구하고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분을 알기 원하신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그분의 말씀이나 일하시는 방식만이 아니라 그분의 뜻도 함께 말이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냥 무턱대고만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 에세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받은 줄로 믿고 간구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기도 생활로 임하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내 기도하는 내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 이렇게 간구했는데 왜 받은 줄로 믿고 간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엇박자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절 묵상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에 대한 한절 묵상입니다.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좋아합니다. 그 밑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긍정의 말은 위험합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은 그들이 믿고 싶은 말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붙잡은 희망을 통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쓴소리에 귀 기울여 순종할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자, 지금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생명의 삶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쓴소리 하고서 괄호 열고 말씀하고 괄호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쓴소리가 말씀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들어야 하는 말씀을 듣자. 들어야 하는 말씀은 어떤 때는 아픕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 그 말씀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리게 되면 그 반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유심히 봐야 되고 더 심각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의 말씀도 한마디의 말씀도 허투루 듣지 않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서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를 듣지 않는 그런 진실된 정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배에 동원되는 도구는 화려하고 편리해져 가지만 예배를 향한 마음은 시들해진 저와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배의 감격이 날마다 제3 곳곳에서 벅차오르길 소원합니다. 피할 길을 찾아 헤매지 말고 피할 길이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